새벽에 하나님 뜻 구하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일상에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을 시작함으로 우리가 또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오늘은 민수기를 간단하게 이제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알고 민수기를 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두 절만 오늘은 찾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26장 1절입니다. 먼저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네.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이제 민수기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완성했고 또 레위기에서는 그 제사 제도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제 어디쯤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제냐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지 2년이 된 후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출애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시내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배경이 될 곳이 이제 어디인지를 민수기 처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하면 이게 꼭 주일학교 때도 이렇게 장난을 쳤지만 꼭 사람 이름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잘 지냈니? 이렇게 서로 친구들과 장난을 좀 치곤 했는데 민수기라는 그 책 제목에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민수기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민족의 수를 세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방금 본문에 읽었던 그 두 차례의 인구 조사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숫자들의 그 목록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 라틴어 성경을 그 전통에 따라서 그것을 숫자 세는 것에 중점을 둬서 이 책 제목을 민수기라고 지었는데요. 사실 원래 오경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이들이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숫자를 세웠지만 그들이 배경이 된 그 광야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에 사실 광야에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읽을 때는 이 숫자 인구 조사한 것에서 집중하지만 그들의 배경이 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민수기에 많이 기록했는데 그 히브리 성경의 제목도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기억하면서 민수기를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을 전체를 한 덩이로 봤을 때 크게 이제 두 덩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덩이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덩이는 출애굽 첫 세대의 그 실패한 내용들이 대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 그 덩이는 26장부터 36장까지인데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제 기대에 대한 내용들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시면서 또 그 새 시대를 이제 앞으로 이끌어갈 지도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도 잘 민수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첫 번째, 순종할 때의 축복을 알려줍니다. 순종하게 되면 축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민수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인구조사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직과 진을 배치하고 또 이렇게 전쟁 대열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철저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처음에 이렇게 갖추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할 때는 모든 일이 순조롭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 둘째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며 그들이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를 또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는 그 불순종, 불평, 또 불만, 불신, 반역, 원망들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불평했고, 또 아론의 그 제사장직에 불만을 가졌고, 또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물 부족에 대해서 계속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을 계속해서 토로했던 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만족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근본적인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들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다리고 인내하셨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계속 민수기의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잘해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심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그 언약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불신은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민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그 믿음 없는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결국 그들 모두가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갑자기 죽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그 다음 그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 다음 세대들을 다시 이끌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세대 중에 모세와 아론도 순간적인 그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제 결과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믿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우리를 거울로 삼아서 잘 조심하라, 본받으라고 본받지 말라고 고린도전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명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광야에서의 민수기의 일들을 고린도전서에 다시 언급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고 예비하신 축복을 상실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민수기 기록의 목적 네 번째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의 그 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땅에 대한 언약을 결국에는 지키십니다. 그것을 민수기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하는 나귀까지 동원해서 그 발람 술사에게 경고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발람의 세 번의 저주를 세 번 다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결국엔 그 세 세대를 이끌어가겠다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격이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의 목적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을 지리적으로 보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장소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시내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다가 바란 광야로 이동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40년째는 요단강 건너편 그 여리고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 민수기의 여정을 이렇게 지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민수기를 이해하는데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짧게 민수기를 이렇게 겉핥기를 해봤습니다. 목적과 또 배경과 제목의 배경과 또 지리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민수기 주 무대는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들을 바로 그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단번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네,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40년이 걸릴 거리는 아닙니다. 그 거리가 실제로 봐도.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그 광야를 거쳐서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그 시내 광야, 바란 광야의 그 삶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민수기의 그 광야 생활의 이유를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네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광야의 삶처럼 물이 없고 또 불뱀과 전갈의 위험이 여러분의 위협하고 있진 않습니까? 또 끝없이 펼쳐진 반복되고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의 고단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또 시험하사 마침내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을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민수기의 내용들을 한 장 한 장 나눠볼 텐데요. 그들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를 잘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대로 또 살아가서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거룩한 존재로 또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광야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몸의 회복이 있기를 또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 품은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계속 이제 무교 전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군대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그 자녀들 위해서 또 해외 나간 자녀들 또 지방에 있는 자녀들 또 떨어져 있는 지내는 자녀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몸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